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인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남쪽 유다, 당시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 이제 스바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또한 되게 됩니다. 당시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이 스바냐서를 기록하게 됐을 때가 BC 이제 기원전이죠. 640년부터 630년 그 사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거의 26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아있죠. 그런데 그 형제 국가가 이미 그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도 남쪽 유다는 그걸 알면서도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 뭐 이런 때는 또 말할 수도 없이 아주 므낫세가 사수를 하고 점치고 바알의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또 불 가운데로 자기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했어요. 아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므낫세. 그 므낫세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선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들은 또 그렇게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므낫세의 아들 때에 가서 아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신하들의 손에서 암살당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시야 이제 유다의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지금 활동하던 때가 남유다로서는 굉장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던 때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들도 막 오히려 유다의 타락을 조장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이제 타락을 했던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했다면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러고서 이제 스바냐서 2장에 이제 오늘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당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또 구원의 말씀까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구약시대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날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자의 날이라고 그래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아모스서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고 그날은 빛이 아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시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고 자기들은 기다렸지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떨어져 버린 주의 백성들에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어둠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 같대요. 마치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벽에다가 손을 딱 댔더니 뱀이 와서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서 아이고 이거 사자 만났다, 큰일 났다 하고 도망을 갔는데 사자 피하려다가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노루 피하다가 범 만난다는 그런 격이 있잖아요. 이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시든지 사자 피하려다 곰을 만나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집이니까 좀 안심하지 하고서 벽에다 손을 딱 댔더니 어느새 뱀이 와가지고 그 손을 물어갖고 죽게 됨과 같다.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날은 환난의 날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날이든지 주님의 심판의 날이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시면서 너희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아,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나타나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신랑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아주 기다리는 날이요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오셔서 교회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때의 신부로서 단장된 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공의와 겸손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휴거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7년 동안의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믿는 너희들아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에다가 우리의 도피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땅에 환난이 있게 되고 이 세상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때가 이제 그때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마귀 세력들을 전부 불가유황에 던지고, 물론 1000년 동안 마귀는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또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잠깐 놓였다가 그 후에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끝내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시작이고 끝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이가 끝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구원할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던 우리였지만 마귀 깸에 빠져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그때로부터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33년간을 이 세상에 사셨는데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우리하고 똑같은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못 박히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와서 우리 죄를 우리는 정말 죄를 지면서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도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 죄를 이미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 대신에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우리의 라이프를 다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이제 나의 일생에 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날은 물론 주님의 최후의 심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이지만은 각각 사람마다 자기의 종말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순간에도 지금 죽어가고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언제까지 내가 살겠다는 사람은 보장하는 것은 없어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첫째 믿음으로 죄 씻음을 얻어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내 죄가 발견돼가지고 세상 죄가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뿌림을 얻어서 구원받게 해주려고 아들을 보냈더니 너는 그 피로 닦지 않고 그 피의 공로를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왔구나. 도저히 다시 용서해 줄 수가 없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씻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 하나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번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노아의 이제 그 사건을 쭉 보면은 아담부터 이제 노아까지가 나오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를 볼 때 노아가 아담의 10대 후손이에요.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이제 라멕인데 라멕이 살았을 때에 라멕이 56세에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때가 라멕,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살 때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놀랍죠? 그 계산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성경 누가 몇 살 살고 몇 살 살고 죽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라멕이 56세에 아담이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그런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거 안 전했겠어요? 다 전해왔죠. 그런데 아담의 7대 손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녹은 뭐 더 가깝죠. 에녹은 더 아담하고 뭐 아담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하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에녹은 성경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에녹은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휴거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휴거를 시키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엘리야도 물론 그랬지만 첫 번째로 옛세상에서 노아시대 때 벌써 휴거를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녹입니다. 그 에녹이 65세에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에 이제 1장 14절로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유다서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려고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해서 저희를 정죄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또 히브리서의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이 말씀 나죠.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그 에녹이 전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구약시대의 옛세상이죠. 이 첫 번 세상 때에 살던 에녹이 그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는 거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짓게 하셨으니 그 에녹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 에녹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언제 심판이 임할 것인지 그때 막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이 임하신 걸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 아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한다. 안 전했겠어요.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한다고 그런 거니까 이 아들이 정말 그 어떤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녹은 그렇게 휴거의 영광이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드셀라가 또 이제 라멕을 낳고 얘야 네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또 라멕도 얼마나 또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겠어요. 라멕이 죽었는데 그 라멕이 죽은 나이를 보니까 또 특이해요. 777세. 숫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있다고 하실 거예요. 777세. 777. 예, 라멕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홍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옛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심판을 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대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대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아주 장부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신학자들이 의견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다. 천사가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갖고 네피림이라는 그렇게 안악자손 그 우리 골리앗 나오죠. 골리앗이 이제 안악자손으로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대한 장부가 나오지 않았냐? 이거는 타락한 천사가 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다. 아담이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 낳았을 때 셋부터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에요, 셋이.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것도 보면은 또 어떤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또 반대적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라고 해서 나쁜 짓 하지 않겠어요? 뭐 가인의 후손이라고 했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뭐 다 나쁘겠어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보자. 영적으로 봐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했다.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그게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아주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타락한 모습, 이제 그런 경건한 자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건 다 견해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때에 그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대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고, 그리고 아주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내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 아주 공중의 새, 뭐 가축, 기는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 해서 옛 세상이 이제 심판받는 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 노아와 그 부인과 이제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부들만 그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멸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텐데 그 재림하실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방주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어가라 하시고 다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방주문 닫고 나서 그때로부터 40일 밤낮으로 막 비가 쏟아졌는데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샘들이 터졌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비로다 홍수로다 해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붕 떠가지고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인자의 나타남도 바로 그럴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점을 알기를 원하세요.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저들이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라면은, 사람의 딸들은 세상이라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가 완전히 세상적으로 타락을 해버렸다면 배도가 된 거죠. 배도죠. 그렇게 되면은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주 당대의 장부들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이 명예, 물질, 권세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가 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배도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피뿌림을 얻고 하나님께 순종함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교회라고 불리는 많은 교회 단체들이 이제 WCC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여러 종교다원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 유대교, 뭐 할 거 동방종교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그냥 미신, 토속 종교를 믿는 것도 다 구원이 있다고 자기들 서로 물 따라가면서 자기들이 선언하면서 우리 합치자는 거야. 캐톨릭하고도 합치자. 그래서 캐톨릭으로 이제 직제일치라 해가지고 캐톨릭으로 기독교가 들어가고 싶어서 뭉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다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에다가 M자 쫙 천 걸어놓고 색깔 바꿔서 걸어놓고 이것은 M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무슨 공동으로 구원자나 되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버젓이 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워요. 이런 세상,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냥 이런 그냥 교회 안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건 뭐 항상 있는 일이지만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불림을 받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삶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때가 바로 그 노아의 때와 같다. 동성 결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라든가 이러잖아요.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간음을 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이제 막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 침상이 뜨도록 그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시편 51편 11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 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나중에 천사가 육체가 되었다. 이게 벌써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그런 것들과 이렇게 합쳐지는 것. 그럼 지금 우리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세상과 짝하는 거. 이게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가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라는 지금 강력한 공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할지어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이지만 구약 성경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은 이제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체질에 녹아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날이 가까워 온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 마땅히 경건함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신 예 성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그냥 죄지은 채로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혹시 우리가 숨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느 날 공중에 오셔서 주의 성도들 데리고 가셔버리면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조차 친히 강림하시려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오신대요. 주님이 친히 알곡들을 구하러 오셔요. 계시록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한 낫을 가지시고 땅에 있는 알곡들을 거두세요. 알곡은 주님이 거두십니다. 알곡은 주님께로 전부 취해서 그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곡은 주님이 거두세요. 그러나 진노의 포도주 틀은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이렇구나. 이제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도움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효의 개념도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전부 자기만 사랑해요. 완전히 인터넷에 게임에 애들이 스마트폰 갖고 그 게임 하잖아요. 인터넷에 뭐 온갖 그런 음란한 거 어린 애들까지도 어린 아이들이 착착 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무슨 좀 나쁜 관계 있으면 절대 안 풀어요. 풀으래요. 원통함을 풀으라는 거예요. 다 그걸 풀어야 돼요. 참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절제도 해야 돼요. 근데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그 현상들이 산업돼요. 선한 것도 안 좋아하고 배반하고 아주 팔아버리고 조급하고 너무 급하게 뭐든지 또 자고해요. 아주 얼마나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교만하게 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이런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바울사도가 2000년 전에 이랬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가깝겠어요. 정말 가깝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이제 막연하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나팔소리가 나서 주님의 교회를 데리고 나시게 되면은 데리고 가신 후에는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되면은 새로운 세계 정부가 들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칩을 받아서 그 세계 신분증을 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거 절대 받지 말고 그때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순교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 교회들에서 이거를 매번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전하게 되면 교회에서 싫어해요. 사람들이 첫째 듣기 싫어합니다. 핍박이 와요. 그리고 주변에 그 같은 교단, 그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베리칩, 상징이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둘이 다퉈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친했던 목사님들이 막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고 막 이렇기도 한대요. 그만큼 지금 짝짝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성경 말씀에 우리가 빗대서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부활의 몸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학식이 많고 학식이 뭐 높아서 이건 틀림없이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세속적인 삶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오직 경건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지 다른 종교가 구원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잡아서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아주 죽도록 사랑하고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우리를 주를 위해서 산다고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가며 믿음의 길을 다 완주해서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